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오교구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체 예배를 우리 오교구가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코로나 급증으로 인하여 주체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임사자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올해는 새해 첫 주체 예배의 영광을 우리 오교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오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 말은 뭐라고 읽을까요? 바로 인정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만 하면 인정, 인정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 이것은 뭐라고 읽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인정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마음이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의 욕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영안으로 보아야만 해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곤 하는데, 또 고대 문자처럼 알아보기 힘든 자기 이름을 써서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딸아이들이 인정해줄 때까지, 아빠가 잘 그렸어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려서 가져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우리 희엘이 라엘이 열심히 그렸네, 잘했네 라고 인정해주면 그제서야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격적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받으셨을 때를 떠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을 보시고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의 인정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내며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은 새해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본문에 인정된 자로 사용된 헬라어 도키모스는 시험받은, 신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귀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용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김아무개 성도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 집사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들어도 힘이 되고 기쁜 이 말을 하나님께 듣는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새해는 하나님께 우리 아무개 장로는 확실한 일꾼이야, 우리 아무개 권사는 귀중한 일꾼이야, 우리 아무개 집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나의 일꾼이야 라는 칭함을 받으시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오르소토메오로 반듯하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칼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라고 하냐면 칼같이 매우 예리하고 정확하게 식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칼같이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이해해 주실 만한 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피곤하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우리는 칼같이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단들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도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데 얼핏 들으면 그들의 말 또한 그럴듯하게 해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성성들이 드러나는 특정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고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구절들만을 본다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은 NIV로 보면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떳떳하지 못해 부끄러워하고 숨을 필요가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피하여 숨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숨는 믿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 파리스테미는 내려놓다, 무엇에 처분에 맡기다, 바치다, 무엇 앞에 데려오다, 준비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꾼으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옳게 분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베벨로스로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모독적인, 신성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헛된 말은 잡담, 헛된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즉 망령되고 헛된 말은 거룩하지 않은 말들, 세상적인 말들이며 전혀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본문에 버리라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다, 피하다, 비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이 유익하지 않은 말, 세상적인 말들, 거룩하지 않은 말의 자리에서 도망가고 피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치 연약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인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도망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간다라는 말은 전진하다, 발전한다라는 의미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장애물을 밀치며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마치 불도저가 앞에 장애물들을 치우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악성 종양이 몸속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말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역시 영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어떤 인물이냐면, 후메네오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인물로,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으로서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끝났다라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불의에서 떠나라 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남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부정적인 일에 잘못된 신앙의 표본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의에서 떠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말, 저주의 말, 세상적인 말, 음란한 말, 거룩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진리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말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에는 악성 종량과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말이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담긴 말로, 이 말은 사람의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 모든 것에 건강을 북돋아주는 말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2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살의 쿄카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는데요. 일본 제작진들은 자존감이 낮은 그녀를 위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잘생긴 혼혈 모델을 섭외해서 50일 동안 매일 외모 칭찬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작진들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일이 지나고 쿄카의 외모는 몰라보게 변한 것이었죠. 성형이나 다이어트 없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쁘게 생긴 얼굴이 아닌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에게 50일 동안 외모에 대한 칭찬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죠? 성형이나 다이어트 없이 매력적인 얼굴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 딸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말썽꾸러기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망나니들이란 말을 하곤 합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딸들이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안 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때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 했더니 저희 딸들이 말을 더 안 듣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로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의 능력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성도님을 보니 참 성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참 성도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네. 혹여 참 성도같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 많이 칭찬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적인 칭찬의 말, 긍정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망령된 말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의 말, 이단의 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그 말에서 당장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선한 말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영혼을 살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본문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큰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이 각기 종류의 그릇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시면 각자 외모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는 반면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시는 것과 천하게 쓰시는 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통념에 따르면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고급의 그릇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나무 그릇, 질그릇과 같은 그런 재료의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가진 것도 많고 잘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겠지. 누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할 거야. 각자의 조건과 형편, 환경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을 나누는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여져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의 정욕은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하는데 성적인 욕구, 쾌락의 욕구, 권력, 소유에 대한 열망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흔히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욕구와 명예로 권력, 명예, 소유에 대한 열망과 쾌락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욕구를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욕구를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당연시 여기며 유혹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진실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딜레마 중 하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끌어주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서 벗어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이 되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과, 망령되는 것, 헛된 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깨끗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새해만큼은 이러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이러한 결단을, 믿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수많은 결단을 드렸지만 끝까지 지킨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인정받고 마음껏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올해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그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사오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어떤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행을 함에 있어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교구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오교구와 임마누엘에게 모든 성도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늘 주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깨끗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인정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다는 결단을 드립니다. 저희들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